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만남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은 오늘 이 제목처럼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목적대로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또 전도자로, 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처음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전하는 그 전도의 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우리 성령님은 여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환상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럽에 속했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데, 그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의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보여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으니 이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유럽으로 복음을 가서 전하라,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계획으로 옮길 때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선교의 여행, 전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수일 동안 그 지역에 가서 거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마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 아마 바울은 왜 주님이, 왜 성령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정말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것이 진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열하나를 이제 지나다가 이제 복음 전할 그런 기회를, 그런 방법을 이제 찾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는데 그 기도처가 어디냐면 성문 밖에 기도처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 밖 강가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몇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뭐냐면 염색 산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타지에서 가족과 함께
빌립보에 이주한 그런 여인이에요. 그 이주한 목적이 뭐냐면 이 여인은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사 온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아마 그 옷감을 만드는 그 공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 회사에서 이 여인의 장사 수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수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빌립보 지역에 하나의 지점을 내서 지점장으로 이 여인을 이 지역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기도 모임에 그가 거기에 함께 있었을까? 이 루디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헬라 사람,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신을 섬기죠. 뭐 태양신을 섬기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자 거기에는 수많은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인데 이 루디아가 자기들이 섬기는 조상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여기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런 모습들,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가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나라가 로마에서 식민지가 되고 또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가정이 한 지역에 한 10가정에서 한 15가정 정도 되면 이들이 뭘 했냐면 회당을 지었대요. 회당을 지어서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거기 한 10가정에서 15가정이 있는 곳은 다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회당에 갔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빌립보에 이제 이사를 와서 보니까 그 지역엔 뭐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10가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회당도 없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도 소문에 유대인 여인들이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 모임에 이 여인이 참여했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여러분 바울이 점쟁이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이 그 주인의 고소에 의해서 바울이 어딜 가요?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간수가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교인이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개척 멤버가 세 사람이 생겼는데, 자, 첫째는 누구지요?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런 여인. 세 번째는 뭐예요? 간수의 가족들이 이제 개척 멤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와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의 만남의 뜻과 목적이 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뭡니까? 태어나면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게 누구냐면 엄마 만나고 그 다음에 아빠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여러분 자라다 보면 이제 학교에 가면 누굴 만나죠?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다가 쭉 친구들 만나서 같이 여러분 생활하다가 이제 학업을 마치면 직장에 가서 누굴 만나요? 또 직장의 동료들 만나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나요. 인생 자체가 뭐냐면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바울을 이제 만난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을 만난 그 귀신 들렸던 그 처녀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을 만났던 그 간수장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 뭐냐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대로, 만남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난 간증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있으세요? 자, 한번 여러분 주변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난 간증이 있는지, 뭔가 체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러한 그 삶의 간증들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를 해드릴게요. 첫째, 자, 루디아의 간증을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저는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제 고향 두아디라는 자주색 염료로 유명합니다. 이 염료로 물들인 자주색 옷감은 로마 시민의 겉옷과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었지요. 빌립보 사람들은 있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자주색 옷감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는 두아디라 본점에서 자주색 옷감을 가져다가 파는 빌립보 지역의 지점장입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여성 사업가인 셈이지요.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두아디라 있을 때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유대인들이 많아 회당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헬라 사람이지만 헬라인들이 믿는 신이 싫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부도덕했지요. 어느 날 회당을 통해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신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업상 빌립보에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을 찾았지만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지만 빌립보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정결 의식을 위해 안식일에 강가를 찾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는 유대인 기도처를 발견하고 안식일마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몇 사람의 남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랍비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어느 회당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자유로워졌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오랜만에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라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우리 집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선생님께 제발 우리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부탁을 들어주어 저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귀신 들렸던 여종이 또 간증을 해요. 저는 종으로 태어났어요. 헬라인 아버지가 로마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쟁 포로가 되어 종이 되었지요.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왜 나를 종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신을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신비한 힘이 나를 시감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신비한 힘에 이끌려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쪽집게처럼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맞혔어요. 제 주인은 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지요. 저는 귀신과 주인의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몇 사람의 유대인을 보았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난 것처럼 놀라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을 이들과 마주쳤어요.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나는 그들을 높여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괴로워했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귀신과 한 통속으로 여겨질까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하루는 더 못 참겠다는 듯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 속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 억누렸던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고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자유하게 되어 기뻤는데 주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내가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더 이상 정죄가 나오지 않게 되자 그 비난의 화살을 바울과 실라에게로 향했어요.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상한 것을 가르친다고 그들을 고발을 했지요. 결국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종 때문에 그분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괜찮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졌어요. 나는 신분상 종이기에 앞서서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나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되었어요. 내가 자유하다니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여종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또 간수가 간증을 해요. 저는 빌립보의 지하 감옥의 간수랍니다. 한때 로마의 용병으로 무적을 자랑하는 군인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은퇴를 하고 간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로 일하면서 목숨값으로 번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하고 이제 간수 자리가 나서 간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를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거칠기도 했지만 평생을 전쟁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그 정도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근무 중에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지 채찍질을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하 감옥은 소리가 공명이 되어서 못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맞더니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날도 옥문은 단단히 채워져 있는지 발에 착고는 채워져 있는지 순찰을 하고 당직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깨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 보니 옥문은 다 열려있고 죄수들은 채워두었던 것은 다 풀어져 있었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이 틀림없었고 나는 자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도망간 죄수들의 모든 죄를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했죠. 마치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가는 것으로 해야 가족이라도 지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칼로 자결하는 순간 바울이란 분이 소리를 치고 말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죄수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바울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린 거예요. 흉악범들도 많았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죄수들도 지난밤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기에 바울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앞에 제가 엎드려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날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죄수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기로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 밤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저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군사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 선생님을 지하 감옥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간증이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고 한국을 보면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지나서 어떤 시대에 왔어요? 이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미국도 지금 보면 여러분 1년에 아마 감리교회도 1년에 전체로 하면 200교회, 300교회 이렇게 교회 문들을 닫아요. 이거는 미국 전역에 동시다발적이에요. 남침리교회도 해마다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인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대표적인 그 교단 통합측 교단이죠. 통합측 교단, 합동측 교단, 그다음에 감리교단 이렇게 하는데 그 통합측 교단에서 이제 1년 그 모든 것을 이게 결산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1년에 교인이 얼마가 줄었냐면 8만 7천 명이 줄었대요. 그러면 8만 7천 명이면 도대체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가 문을 닫은 거지? 87개, 그죠? 100명 모이는 교회면 870개. 여러분, 이게 그냥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한 교단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교회도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은 우리 그 기도원에 그저 토요일 날 모이는 숫자가 너무너무 적게 모인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이제 목사님 모셔서 그냥 오늘 한번 집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거절 못 하고요. 가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그냥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거기에 모인 분들 몇 가정씩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개척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저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이 시대는 뭔가 흩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하는 시대에 모여야 돼요. 교회도 이제는 작은 교회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저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소리 두셨죠. 코비드 지나면서 코비드 전에 250교회요. 250교회 정도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거 지나면서 작년에 이렇게 그 집계를 이제 그 교협의 이제 주소로 만들려고 다 전화하고 확인을 하고 해보니까 15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100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간증이 있으세요? 간증이 있는 성도들, 간증이 있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뭡니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길 원해요? 간증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가운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 중심의 역할, 이 헌신자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 시골에서, 그럼 시골에서 옛날 시골 때는 우물들이 있어요. 우물.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든지, 어떤 뭐 누구네는 조금 잘 사는 집은 자기 우물이 있든지 그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그냥 뭐 이게 독 같은 거 있죠. 항아리 가져가서 그래서 바가지로, 그것도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니라 박이잖아요. 박. 그 박가지로 물을 떠서 그러고서 이제 밥도 해먹고 그렇게 살았다. 자, 그게 조금 지나면서 그러면서 발전이 되면서, 그럼 집마다 자, 뭘 묻었는지 아세요? 뭘 팠는지 아세요? 이게 수도, 이게 뭐지? 펌프. 펌프 아시죠? 이 펌프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면, 그 샘물이 나올 때 거기다가 뭘 이렇게 덮냐면 항아리. 큰 항아리를 거기다 묻어요. 거꾸로 묻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고 거기다 쇠 파이프를, 제가 다 봤으니까 이제 자세히 이렇게 쇠 파이프를 딱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펌프를 해요. 위에다가 이제 머리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달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물을 퍼서 올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한 바가지를 부어야, 그래야 이렇게 하면 물이 나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여인도, 간수였던 이 사람도, 그 가족도 그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내가 먼저 헌신하는 이 역할을 뭘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초대 여성교회 회장을 했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특히 넘치는 그러한 연보를 앞장서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 수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넘치는 그런 연보를 하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이 역할, 이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마중물의 역할을 했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루디아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래요. 뭘 같이 한 자라고요?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에 사용했던 말이냐? 이거는 부부, 그 다음에 동역자에게 사용했던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루디아는 여러분 마중물의 역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예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근데 그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자, 크게 한번 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요? 사랑과 기쁨의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난 그 만남의 간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도 뭐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뭘 세워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믿음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중물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떠나고 세계 선교를 그가 감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뒤에서 그 모든 것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뭐예요? 헌신하고 돕는, 그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의 만남은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왜 교회를 세웁니까? 그 교회를 세워서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를 다 주님이 감당하셔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뭐가 되자고요? 루디아처럼 마중물이 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대요. 그러나 교회를 뭐 하는 자도 있어요? 허는 자도 있대요. 교회에 거침돌이 되는 자도 있대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같이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저 100% 마음에 드세요? 아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왜 표정은 저렇게 하지? 왜 말은 저렇게 하지? 뭔 어떻게 하지? 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도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뭘 깨달아요? 야, 나를 보니 주님 앞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루디아처럼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개척 멤버를 통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죠? 배경이 달라요. 한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비즈니스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한 여인은 종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간수예요. 또 군인 출신이에요. 배경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만난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달라요. 여러분, 고향도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배운 수준도 다 달라요.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다르지만 같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누가 되길 원해요? 나는 루디아 될게. 마중물 될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루디아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이 간수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마중물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교회 여러분 30년 40년 후에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가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지, 감사하지.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